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 후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전해드렸는데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죠. 예. 지지난주에 제가 전해드렸던 두 가지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그분만이 내재성과 그리고 초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자 앞에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해야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성육신하신 말씀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냥 잠시 머물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셨다, 장막을 치셨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온전히 깊이 교제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후반절, 이 14절 후반부에서도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의 영광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말씀 되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 안에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개정 버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이 이게 좀 잘 이렇게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죠?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거를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광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무엇일까?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어떤 이 탁월한 모습들, 하나님의 부요하심이라던가 그분의 가치, 아름다우심, 위대하심, 탁월하심,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것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좀 살펴볼게요.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거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하면서 19절부터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세 가지가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로 주님의 모습이에요. 존재입니다. 내가 지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지나가는 것이, 그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나오죠? 뭐가 선포됩니까? 이름이 선포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과 성품이 드러날 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우리 출애굽기 16장 7절과 8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을 때 떡과 그리고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표적 사건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에서도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적과 이적, 바로 표적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회막에 이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성막과 회막 그리고 또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셨던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시편에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 돌릴지어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1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과 성품 그리고 기적의 역사, 성전과 성전의 성막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자들이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겠죠? 첫 번째로 보시면은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그래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에고에임이에요. 예수님도 이 에고에이미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총 7번이나 드러냈어요. 근데 좀 더 다채롭게 드러냈죠. 에고에임이 생명의 떡, 에고에임이 세상의 빛, 에고에임이 양의 문, 에고에임이 선한 목자, 에고에임이 부활 생명, 에고에임이 길 진리 생명, 에고에임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여러 기적뿐만 아니라 성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요한 1서 우리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이 있겠죠. 노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긍휼이 많으시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로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예수님께서는 많이 나타내셨죠.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에서도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성품과 표적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구약에서 성전과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바로 성전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성전의 역할인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아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막 너무나도 풍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자들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들이 주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부터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로 도전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영광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하세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신앙생활의 목표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 성경은요, 온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 전에 이 천지창조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그리고 종국적으로 이 세상을 마지막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구속사에서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도 영광이어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다른 것,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도 관심을 더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너무 자기 자신에게 쏠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 성취, 자신의 욕망, 야망, 또 요즘에는 뭐 워라벨 같은 거, 또 풍족한 삶,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회방받으면 하나님도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늘날 예배도 너무 인간 중심적인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작은 장소에 모여서 매주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모습들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근데 에어컨만 1도만 좀 이렇게 올려서 틀면은 막 안 좋아하고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좀 심각합니다. 너무 인간의 마음에 치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높여줍니다. 전혀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듯한 죄와 행태들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서 우리가 영광을 추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받았던 영광을요,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밑에 것도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내 영광을 위해서 어떤 종들 부르듯이 나를 위해서 살아, 나만을 목적으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먼저 자신이 받았던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과 또 여러 가지 기적과 그리고 또 임재의 역사들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 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공감하고 정말 이 열광하고 환영하면서 다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지만 보통 개역 개정에서는 이게 영적인 예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뜻이 아닙니다.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합당한, 논리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에 합당하게 반응으로서 다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또 즐겨보는 그 책 중에 원래는 되게 안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요즘에는 되게 좀 이 보수적인 목사님들의 책을 일부러 많이 읽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 아시나요? 예, 저 되게 안 좋아했었거든요. 예, 좀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셔갖고.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디자이어링 갓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라고 번역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며 그분의 영광,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답을 가지고 오시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혹시 그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1문답을 보시면은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답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의 예, 여기 잠깐 띄워주시면은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저기 목적이라고 할 때 and 있잖아요. 이 and라는 이 명사가 지금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단수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 두 가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뭐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단수로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뭐와 같다는 거죠?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전매 특허인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크리스찬 헤도니즘, 기독교 희락주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문장을 이야기하세요. 또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인데 없나요? 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랬을 때는 뭔가 그냥 막 되게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막 높여드리고 그리고 막 진짜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막 되게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런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업적들을 가지고서 그냥 약간 겸손한 척을 하면서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 정도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기뻐하는 것, 이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대단합니다. 우리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예, 하루에 성경 30장 읽는 거 기쁩니까? 예, 기도 3시간 반 하는 거 기뻐요? 예, 별로 안 기쁠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건 우상이 아니에요. 넷플릭스가 아닙니다. 디즈니 구독했거든요, 저도. 예, 그래서 마블 엄청 보고 있습니다, 저도. 밥 먹을 때마다. 예, 근데 이제 그럼 거기에서 정말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그 만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어떤 사적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 요소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번역을 하는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를 지으시고 정말 이거를 또 한글로 옮기면서 그 메시지와 내용들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그 일을 맡겨주신 저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내 일을 하는 거예요. 티칭을 하면서도 가르치면서도 어떤 사람을 더 성장하게 하고 발전시키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이것이 정말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탁월하심과 그 가치와 정말 그 놀라우심이 우리의 삶과 그리고 모든 일상과 모든 어떤 직업과 이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공감하는 것, 그러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께 초점을 맞추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요. 저는 아직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오뚜기의 그 중심이 되는 것처럼 저를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20대 때 제가 개척교회 섬길 때의 그 과거의 그 신앙생활의 기억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수원에서부터 상계동까지 일주일에 4번을 교회를 갔다니까요. 거기에 무슨 뭐 예쁜 성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없어요. 할머니 2분, 할아버지 1분, 목사님 따님 2분, 나 이렇게밖에 없어요. 근데 일주일에 4번 가고 그냥 그 목사님이랑 수다 떨면서 2,000원짜리 술빵 먹으면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안수기도도 받고 또 책 읽은 거 나누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간이 너무 좋아요. 그 기간을 제가 3년 반에서 4년을 가졌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주춧돌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죠. 항상 저는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목사가 돼서도 그때 그 순간에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고 믿었던 모습,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사랑하고,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은 안 아프게 순교할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예, 한 방에 가면은 되는데 막 괜히 막 발톱 뽑고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20대 때 살았는데, 예, 아무튼 우리가 정말로 순수하게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찾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에게 약속이 있어요. 자, 그 약속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뭐예요? 힘이에요. 신앙생활하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주일날 넷플릭스 보고 과자 먹어봐요. 이게 처지지 않습니까? 더 우울해져요.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힘이 나요. 저도 세종에서 여기 오는데 기대가 된다니까요. 이제 예배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34편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 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행복해요. 그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우울해지지 않아요. 시편 73편도 한번 볼게요. 23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영접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약속이 있는 겁니다. 시편 145편에도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축복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경외하는 자들의 뭐를 이루어 주세요? 소원을 들어 주십니다. 요술램프의 소원이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내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7편 4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소원이에요. 제가 청년 사역을 좀 했었는데 청년들이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보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 궁금해요. 예.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궁금하시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청년 때에 결혼을 되게 많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편부 밑에서 자랐고 그리고 아버지가 독립을 빨리 시켜주다 보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혼자 살다 보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이에요. 한번 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나가서 뭐 했냐면 성경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에 낙타 타고 어떤 여인이 오죠. 그 여인이 누군가요?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한 삶을 살라고 저에게 대학생 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이제 어떤 한 여자애랑 사귀다가 실현당하고 너무 힘들어갖고 맨날 그 꽃동산교회 옆에 있는 순복음교회 노원성전 가갖고 막 돌아오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주여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옵니다. 왜 안 돌아오냐고 했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고 나를 기뻐하는 자를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열렬하게 반응하는 20대와 30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40대가 되기를 원해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정말 나를 기뻐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이런 은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본문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와 진리는 뭔지를 한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은혜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값없는 은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무언가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고 할 때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진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어떤 종교적인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철학적인 진리가 될 수 있고 어떤 만물의 어떤 원리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진리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요,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통속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개념을 여기에다가 투영해서 읽으면 오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와 진리는요 이디엄이에요. 이디엄이 뭐냐면 바로 수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뭐랄까 이 관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청크 표현이에요. 덩어리 표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가요, 그 헬라어로 카리스와 알레테이아인데요. 이 카리스와 알레테이아를 히브리어로 그대로 옮기면 뭐가 되냐면 헤세드와 에메트가 됩니다. 이것도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헤세드, 에메트. 예, 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나오는데 이게 청크 표현, 덩어리 표현이고 수거 표현인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게 덩어리로 항상 나타나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볼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헤세드와 에메트가 많은 하나님이라. 헤세드와 에메트가 이렇게 덩어리로 나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시편 108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헤세드는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에메트는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이렇게 이 헤세드와 에메트, 은혜와 진리가 덩어리 표현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통속적인 개념을 여기다가 투영해서 읽게 되면은요, 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헤세드와 에메트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볼게요. 헤세드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헤세드는요 일반적으로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나타내는 뜻으로서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변함없는 그 사랑을 나타낼 때 헤세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에메트라는 말은요 성실성, 진실성, 신의 같은 뜻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근거에서 정말 아버지 노릇을 해주고 하나님 노릇을 해주시겠다는 그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이 에메트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와 에메트를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언약에 근거한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충만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언약에 근거한 그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충만하게 나타났나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이 언약의 근거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게 뭡니까? 뉴 커버넌트예요. 새 언약입니다. 반역한 죄인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반역죄로 죽여도 모자랄 판에 죽이지 않고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자기 아들을 몸짓고 피 흘리게 해서 양으로 각을 뜨고 염소로 목을 잘라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창조 세계를 돌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거는 단순한 이야기 같고,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쉬운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러지 마세요.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이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내면화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핵심이고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근거한 정말 헤세드와 에메트의 사랑을 우리가 까먹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최근에 그랬어요.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아요? 내 처지가 처량하고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을 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하나님 사랑?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죠. 심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마치 하나님께 내가 배신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원망이 돼요. 저도 구원하사 걸리고 나서 교회를 사임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되게 원망 많이 했어요. 좀 부끄럽지만. 하나님 이거였습니까? 제가 그토록 20대 때부터 나름대로 헌신하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사택에서도 반지하에서 아이들과 그렇게 힘들게 살았고, 또 뭐 유튜브, 물론 그게 제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안 해도 상관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서 정말 많은 목회자들 도와주려고 그렇게 했었고, 또 열심히 말씀 준비하려고 했었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고 왜 교회를 권고사임 당하게 되고 왜 이렇습니까, 주님?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이가 40입니다. 40이면 부목사를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개척을 하려고 해도 지금 세종시에서 내가 뭘 합니까? 원망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원망됐어요. 저녁에 그 세종시 전체를 이렇게 도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 1시간 동안 걸으면서 정말 원망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이 말을 내 마음에 들려주시더라고요. 물론 뭐 귀로 막 이렇게 들은 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왜 싸우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 나한테 잘못했잖아요. 내가 지금 원망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 아내 직장은 용인에서 세종으로 그렇게 이동한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원망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싸우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8장 32절 말씀. 8장이죠, 5장이 아니라. 없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제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단순한 말씀이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말씀인데 내가 이거를 내면화하지 못했던 거야. 그리고 이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내가 내 상황이 이게 뭐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세상의 어떤 부조리와 또는 불의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어떤 그러한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 탓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내 상황이 얼마나 지금 뒤틀려졌고 망가졌고 그리고 왜곡되었다 할지라도 결국 다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이거를 우리가 붙잡으면 미래가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의절을 한다는 결단을 해버리고 계속해서 원망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 다 뒤틀려지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정체성과도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삶이 망가지게 되고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 자신의 의지력과 실력을 의지하며 살다 가보면 결국 끝은 뭐겠어요? 비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복음의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주님 믿기로 했어요. 다시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확증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지고 뒤틀려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온 인류 가운데에 온 우주 가운데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언약에 근거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이 충만해요. 이거 의지해야지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솔직히 이거 없이 여러분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대단한 실력이 있는 실력자들입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직 이 사랑은 뿐이에요. 저도 제가 무슨 실력이 좋아갖고 이렇게 뭐 살고 있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무슨 실력이 좋아갖고 뭐 정규직되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궁일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 신실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의지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합니다. 속지 마세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버팀목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